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여,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와 더욱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좋은 친구 교회로 모였습니다. 모임을 향한 마음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환경도 바른 자세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이 주께 받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여,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기를, 이 교회에서 불러지는 찬양이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의 찬양이기를, 이 교회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좋은 친구 교회가 참으로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 거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교회 안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고단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관계의 문제들로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들로 주의 도움이 간절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정결케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를 배움는 구분된 귀한 삶, 은혜 충만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야 하는지, 왜 세상 곳곳에 기근이 넘쳐야 하는지, 이곳 미국 땅에서도 왜 이리 많은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온 세상에 어찌 그리 많은 자연재해와 많은 다툼이 있는지, 왜 이처럼 다양한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끝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수많은 재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고통으로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치 마시옵고 이 세상의 창궐하는 죽음의 고통들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더욱 평화와 사랑과 소통과 공감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에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일꾼 이용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의 일에 더욱 집중하게 하사 오늘 전하는 그 말씀이 많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말라붙은 영혼까지도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백배로 갚아주시며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번째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인간의 삶의 목적과 성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작정을 이루는 창조와 섭리 중에서 천지 창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10번째 문답은 창조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말하자면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 신문답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썼던 일기장에는 종종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는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신앙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자아에 비해서 더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자아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저 자신의 나름의 고뇌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등등의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만물의 기원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종교와 철학, 또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탐구했던 주제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작가가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고요.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는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아,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작가의 이름은 한강인데요. 네, 한강입니다. 이분은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쓴 작품으로는 채식주의자, 어, 우리 가운데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채식주의자, 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이 있는데 이 작품들 역시 인간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시나 소설을 쓰는 작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들도 일기를 쓰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혹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또 뜬금없이 그런 질문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보면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사람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문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우리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긴 한데, 그런데 나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표현하는 형상은 외적인 생김새요, 모양은 내적인 성품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형상과 모양의 두 단어를 사용하는 그 용례를 보면은요,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은 옳은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 그래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한강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지금부터 8년 전인 2016년에 한국의 유명한 가수죠. 김창완 씨가 진행하는 한국 KBS의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 한강 작가가 나와서 진행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아마 한강 작가가 영국에서 이 문학가들에게 주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그 맨부커상을 수상한 뒤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영상, 이 짧은 부분을 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책을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거니까요. 예, 훨씬 더 독자적이고 동시에 고독한 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혼자 망하고 소설이 잘 안 되더라도 자기 건강만 좀 해치면 되고 남에게는 그리 피해를 주지 않는. 예. 가수도 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요새 제일 관심사는 뭐예요? 요즘은요? 요즘의 관심사는 아주 밝은 것, 밝고 눈부시고 아무리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지점, 투명함,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네, 예,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그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나누고 싶은 점은 마지막에 이 진행자가 물어보죠. 마지막 부분에 요즘 관심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요즘의 관심사는 뭐라 그러죠? 아주 밝은 것, 그리고 밝고 눈부시고 아무리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인간의 지점, 그런 투명함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대화에서 작가가 말하는 아주 밝은 것, 밝고 눈부시고 아무리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게 사람에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드린 이 질문에서 사람 대신에 나를 넣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주 밝은 것, 밝고 눈부시고 아무리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말하는 아주 밝고 눈부시고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사실 이러한 것을 소유한 존재,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아주 밝고 눈부신 것, 더럽히려 해도 더럽히지 않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아주 밝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면, 나의 모습이 한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때 느끼는 감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를 경쟁에서 이기고 1등하고 뭔가 아, 자신의 일을 성취를 하고 그럴 때 영광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아주 밝고 눈부시게 빛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존재로 만드신 것 아닌가.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저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음을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보기 싫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기 싫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우리들 눈에는 보기 싫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기 싫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중에 실패작으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눈부시게 밝음과 순결함, 깨끗함을 넣어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이런 것들은 죄로 더럽혀진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소외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할 때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죠?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구속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요. 그런데
창조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는 타락에 집중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죄인,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창조가 그 시작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출발이 될 때, 죄의 그 타락의 아픔이 얼마나 큰 건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건지, 그거를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또 한 가지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대화 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 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어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 문답에도 나오다시피 지식이 있고요. 의와 거룩함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고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대화라고 한다면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을 올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인격적인 대화 소통이라고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간구함을 알려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꼭 말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묵상하는 그 순간이 또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알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까닭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깊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상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천해 가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는 의미인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연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자연을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럼 위임을 받은 사람은 대리자의 권한만 있을 뿐 소유권까지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위임을 받은 사람은 맡긴 분의 계획과 의도에 맞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둘째,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을 우리 삶에 잘못 적용하다 보면 이원론적 사고에 빠지는데요. 흔히 말하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나누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요.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는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이원론적 사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성직자가 되는 것이나 또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또는 전도를 하고 또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프고 연약하다면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예술과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죄에 오염된 그 죄성에서 발로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 자연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과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국면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존재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저희들을 만드시고 또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밝고 눈부시도록 밝은 하나님의 그 속성들, 또 더럽히려고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그 깨끗함들을 찾아서 잘 간직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내 이름 아시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시죠. 이용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모든 소유와 일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소유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